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서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은혜에 의한 삶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은혜에 의한 삶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삶도 역시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은 누군가가 사랑에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한 삶을 나누면서 말씀은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부터 나눌 내용은 성령에 의한 삶인데 우리 신앙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죠. 그래서 또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인데 네 가지의 울타리가 하나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박스와 같은 것이어서 이 네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은혜에 의한 삶이 독립되고 십자가에 의한 삶이 독립되고 말씀에 의한 삶이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는 하나처럼 어우러져 있어서 하나만 되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거나 나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어. 그런데 은혜로 되어지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네 가지를 다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형태가 같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연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고 깨닫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원, 내 생각 이런 것에 의지해서 읽으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삶 또는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을 어디를 두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 율법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따라 그들이 살아가지 않고 이 율법을 어느 때에만 행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식을 드리고 의식을 드릴 때는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철저하게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한 예로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을 어느 때만 지켰냐면 의식을 지킬 때는 잘 지켰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주신 율법의 의도가 빗나가고 잘못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삶 속에 그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자들을 배제하고 또 그것을 그들을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인식해서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선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한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 없는 겁니다. 그들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거룩하지 않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들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 약속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교만해지고 그걸 지킴으로 해서 거룩해지고 그걸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그들이 율법을 지키되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여러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문자에 의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두시겠다. 출애굽할 때는 율법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어디 두느냐 하면 우리들 속에 두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준행하도록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겠다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문자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없어도 예배는 가능한데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돼서 문제가 드러나고 실망한 좌절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치료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의 예배로 우리는 회복이 돼야 하는 거죠. 이게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우리는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문자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만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되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글자, 그냥 글자로 읽어지는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서 그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문자에 의한 삶을, 지금 문자에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가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예배가 가능한, 에페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는 성령의 시대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오늘날 시대는 능력을 잃어버린, 성령을 잃어버린 시대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에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두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의 일을 하시는데, 우선 구원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하나 더 영화를 이루는 모든 이 네 가지 요소가 성령의 일입니다. 구원받는 거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칭의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성령인데, 이 세 가지 형태들은 성령의 일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는 이해를 갖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것,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는 이해도 있는데, 성화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일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이 성화를 가져온다는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성품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성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네. 어떤 성격인가? 예를 들어 좀 급한 성격은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계속 급합니다. 더딘 사람은 더딥니다.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데, 성품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품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스스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성품이 바뀌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십니다. 네, 다루시고 빚어가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개인적인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개인적인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이 개인적인 성품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인데, 대부분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부가 다툼을 하고 싸움을 자주 하는 경우,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형태의 성품을 생산합니다. 그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아이는 첫 번째, 그 자신이 보는 불의에 해당하는 일들, 부모가 싸우는 일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항합니다. 뜯어 말리고 안기고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에 항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그 더 있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때 하나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항해 싸우고, 그래서 만류도 해보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해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 가치관을 정립시키죠.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공격적으로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형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하고, 말투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게 돼가죠. 피해로 오는 그런 아픔을 표출해내는 거죠. 또 하나는 받아들인 형태는 그거에 항거하기보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 자기의 잘못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 자기 책임으로 돌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성품은 자기를 다 희생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많은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런 성품들의 형태에서 가져진 이런 과거의 쓴뿌리들이나 상처들이나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칭찬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이런 형태들에 의해서 생긴 이런 성품들이 이렇게 올바른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 성품들을 고치시는 거죠.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치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을 아주 그냥 탄탄하게 가지고 있죠. 잘 안 뜯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두 가지 예를 드는 성품은 하나님의 길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내 성품인 걸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 알고 주님의 성품으로 고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런 성품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옛날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품을 다뤄가시고 빚어가시고, 그리고 관계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사역의 길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개인적으로만 살아갈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에게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성품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빚어져야 합니다. 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사역을 맡았을 때 그는 빚어지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성품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에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동참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내가 동의하고 동참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해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예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보이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열매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 손모가지 붉어서 그거 순종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모가지 안 분지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그것에 동참하면 거기에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가 그런 성령을 알지 못해서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된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참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아내가 교회 다니면 남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내 치마 잡고 구원받을 거야. 안 됩니다. 예, 저 같으면 그럼 동아줄을 갖다 쭉 늘여놓고 잡고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너무 모른다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을 모르지 않아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성령은 뭐와 같으냐?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람이구나. 느끼고 만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오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열매만이 분별할 수 있는 느낌을 그걸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 오신 거와 사역하시는 것 등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오셨구나, 뭘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 성령을 모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니까요. 왜 우리가 모른다고 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분별되지 않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어떻게
성령이 주도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모르면 그 환경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리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처리하고 말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그것이 성령 인도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아침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속에 그것은 그 일일이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신 일들과 관련해서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오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불렀어요. 찾았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성령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는 집 가라 이 음성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이 눈이 벗겨지면서 그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나니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했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죠.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성경이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은 심장 2개 가지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는 그렇게 역사했고 지금은 안 하나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인도를 모른다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옛사람을 그 정욕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소멸하셨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식하고 그 성령은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서 그 안에서 참된 승리와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시는 능력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에 의한 삶, 문자에 의한 삶은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헌신을 가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도요, 그 헌신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뒤에 숨겨져 있는 육체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헌신했는데 근데 그 헌신 뒤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그거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한 거지.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이 일을 시킨 거죠. 들여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앉아서 내 발 씻을 물 가져와라, 손 씻을 물 가져와라, 그리고 내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가져와, 다 주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밥 먹어, 이런 거죠. 그러면 종이, 주인님 너무 하시네요. 손 닦으면 본인이 좀 하시지, 난 지금 밥도 못 먹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는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말하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세요? 이 종은요, 그 주인의 그늘 아래 다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일을 한 결과를 두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인을 원망하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죠. 그 주인이 주인의 큰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심을 해도요, 그 열심 때문에 교만해지고 원망 불평하면요, 그거 문자에 의한 삶이어서 그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게 한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야, 내가 내 자원으로 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섬기는 게 잘못됐구나,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런 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많이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 관계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관계하면 계속 묶이게 됩니다. 세상과 관계되는 것들은 세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세상과 관계되는 요소는 그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예를 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묶이느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에 귀속됩니다. 묶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묶이는 경우 뭐와 관계되냐 하면 사단과 타락한 본성들이 귀속되고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를 억압으로 묶고 그것을 걱정하게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어서, 줄로 묶여져 있어서 기속적으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주님으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내게 관여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과 관계하며 살아요. 이게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달라요.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문자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에 의한 삶의 주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그분과 관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이 회복돼서 그런 성령이 교회 안에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덮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회복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거들랑 잘 모르겠거들랑 친절하신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께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주님, 성령님, 제가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길을 보이세요. 어떻게 하라고 길을 보이신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육체는 끊어지고 영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희망과 소망과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그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갔더니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아, 그분이 성령이셨구나, 나와 함께 했던 분이 성령이셨구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성령을 따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